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11월 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풍랑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고 비인 마음에 성령의 충만을 덧입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연합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 11월 첫째 주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중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베니스 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비롯한 세상의 각종 풍랑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들이 움직이는 주의 교회들임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한 주일 동안 우리들이 주님이 보내신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돌아봅니다. 원하기는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더 잘 모이고 더 잘 흩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섬김과 드리는 물질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머무는 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각종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육신의 연약과 영혼의 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들마다 주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올려지길 기도드리며 또한 모든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3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제가 한국에 살 때 경험했던 자연재해는 수해와 태풍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장마로 하천이 범람하고 논과 밭, 집들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았는데, 그리고 가을철에 태풍이 와서 농사지은 작물들이 쓰러진 것을 제가 또 보았습니다. 한국도 이 외에도 어떤 사건 사고가 날마다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참 치안이 안정된 나라에 속하죠. 반면에 제가 12년을 살았던 과테말라는 자연재해가 참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활동하고 있는 화산이 곳곳에 있고 크고 작은 지진이 1년 내내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하루가 멀게 일어나는 총기 사고와 강도, 납치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으로 올라올 때 미국은 화산이나 지진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도 안전한 나라라는 생각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나 미국도 커다란 나라에 걸맞게 때마다 허리케인,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있고 총기 사고와 같은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연재해도 없고 사건 소식도 없는 안전한 나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갖가지 다양한 종류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자연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폭우와 태풍, 화산과 지진, 산불, 그리고 극심한 가뭄과 기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자연재해일 수 있죠. 또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테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이들은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이제 첫 번째 대통령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는 빈부의 격차, 또 이런 심화로 오는 어려움의 풍랑, 또 가정에는 원치 않는 이 사업의 실패와 실직, 불의의 사고, 질병, 이혼, 가정 파탄, 이런 여러 가지 풍랑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또 많은 고민과 걱정과 잠 못 이루게 하는 이런 근심의 풍랑들이 있죠.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각각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풍랑들을 날마다 헤쳐나가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아무런 걱정과 근심, 풍랑과 같은 일들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수고와 슬픔, 풍랑들을 헤쳐나가면서 살아오신 인생들이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살아오시면서 겪으신 갖가지 풍랑들, 수고와 슬픔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며칠 밤을 새우고 수십 권의 책으로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즉 사망에 대한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는 수고와 고통, 슬픔과 사망 등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갖가지 풍랑을 겪으며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삶의 풍랑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풍랑이 오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그리고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하며, 또한 그러한 풍랑과 시련들을 통하여 더 강한 믿음으로 연단하려고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풍랑 이는 세상에서인데 성경에 이 풍랑과 관련한 말씀들이 있죠. 어려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요나 선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요나 선지자 가운데 풍랑이 등장하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나라인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가버렸죠. 요나는 때때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아수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러게 혹 자신이 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였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큰 폭풍을 만나서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그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땅에 나오게 하시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날이 저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갑니다. 제자들은 광풍과 싸우며 배 안에 물을 퍼내고 이런 일을 하였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다급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봐달라고 소리치며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죠. 깨어 일어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큰 풍랑이 잔잔해졌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와 같은 자연도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풍랑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이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는 이 바울이 호송선을 타고 가다가 만나게 된 큰 폭풍 유라굴로를 만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호송되는데 육지가 아닌 배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배로 항해하기에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바울이 지 항해는 어려움이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백부장이나 선주와 선장들이 이런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배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 광풍과 싸우다가 그 다음날에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는 광풍으로 인해서 셋째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바다에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풍랑이 그치지 않자 사람들은 절망하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이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얼마나 큰 광풍이었고 이 광풍과 싸우는 일이 심하였는지 이들은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살고자 애를 쓰다가 결국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모두가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바울은 그들에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눈앞에도 광풍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이전에 가이사랴에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출렁거리는 풍랑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말씀하셨기에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에 살아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계속되는 이 험한 풍랑 속에서 바울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바울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다시금 말씀을 들려주시고 위로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로 배 안에 있는 다른 이들을 안심시키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풍랑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계속되는 풍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오늘 유라굴로 태풍을 만난 사람들처럼 온갖 방법을 동원하다가 되지 않으면 살 소망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은 폭풍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믿고 다시금 일어서며 오히려 다른 풍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안심케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풍랑을 이겨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보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 그 풍랑과 싸워서 살아남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그 풍랑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케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 풍랑이는 바닷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지만 이 풍랑이 금방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에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배로 떠난 지 14일 동안 이 풍랑과 싸우며 바다에서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배는 몇 명이 타고 있습니까? 모두가 276명이 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이 풍랑과 싸우고 있는 중에 있지만 바울이 이 배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배에는 바울과 누가, 아리스다고, 그리고 배를 항해하는 선장과 선원들, 죄수들, 죄수를 호송하는 백부장과 군인들 모두가 276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이었던 바울은 이들 뱃사람, 다른 죄수들, 백부장 및 군인들을 전도해야 하는 이 사명이 이 풍랑 가운데도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 풍랑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죠. 30절에 사공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포함한 276명을 목적지까지 태우고 가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4일 동안 거센 풍랑에 시달리다가 육지가 가까우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공들은 자신들만 살고자 하여서 배에 있는 구명정을 몰래 내려놓고 날이 새면 도망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도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하여 수학여행 가던 수많은 청소년들과 승객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배 선장은 제일 먼저 도망가기 위해서 구조선에 타고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의 선장과 선원들도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제지로 그들의 탈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바울은 다시금 배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죠. 33절 말씀에 바울은 그동안 굶주리면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들이 모두 배부르게 먹고 배에 있는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기도 합니다. 이 배가 출발하는 처음에 이 배에 탑승할 때 배의 선주나 선장이 리더였고 또한 죄수를 이끌고 가는 백부장과 군인들이 힘을 가진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고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이 점점 가중될 때 이 배에서 리더는 바로 바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이 배가 처음 출발할 때는 한낱 죄수에 불과한 바울이었지만 풍랑을 만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은 점점 귀중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4일간의 오랜 풍랑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풍랑과 싸우는 중에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고 모두가 생존하였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누어주는 음식을 276명 전체가 배부르게 먹는 일이 생겨난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을 들어 우리의 주변을 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다가 보이시나요? 갖가지 풍랑들에 시달리며 부르짖는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각종 자연의 재해들, 경제적인 빈곤, 실직, 불의의 사고와 질병, 이혼, 가정 파탄, 각종 걱정, 근심 등 사람들은 각각 그 풍랑을 이겨내고 살고자 하여 몸부림치며 또 그 중에 다른 이는 어떻게 되든 나 혼자만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랑 속에 나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험난한 풍랑만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가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내가 먼저 그 풍랑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이들은 어떠하든지 나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바울처럼 풍랑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풍랑은 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풍랑은 불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풍랑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던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14일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바다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의 순간을 가진 말씀을 보았습니다. 풍랑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배에 있는 짐들도 버리고 배의 기구도 버리며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풍랑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삶의 소망도 점점 버리게 됩니다. 같은 배를 타고 가며 함께 풍랑을 겪고 있는 바울이지만
바울은 풍랑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안심케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또한 배에 함께 가고 있는 276명을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며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출렁이는 풍랑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봅니다.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풍랑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풍랑을 이겨내며 풍랑 속에 힘겨워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풍랑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에 주님과 함께 풍랑을 이겨나가며 나아가 풍랑 속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